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구하시는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성도님들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이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성경 예언의 말씀을 통해 아실 것입니다. 다니엘 11장의 마지막 때 북방왕과 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인 땅에서 올라온 두 뿔 가진 새끼 양으로 상징 표상된 미국이 오늘날 전 세계를 향해 사단의 대리자, 즉 용 같은 행동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과거 미국이 민주주의 나라, 꿈의 나라, 기의 땅이라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오늘날 말세의 21세기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뿐더러 사단의 대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매일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 파병되어 있는 800명의 미국 장성들을 미국 내에 소집시켜 전쟁의 정신을 불어넣는 전쟁부 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그 전쟁의 대상자를 자국 내의 반대 정치 세력들을 향한 것은 더욱더 충격적입니다. 전쟁을 가장 좋아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전쟁을 좋아하는 이유가 전쟁을 통해 모든 악한 정신을 불어넣고 한쪽을 완전히 말살하는 정치 게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이타주의 정신이요 평화와 화평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나라,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미국 대통령과 장관이 도리어 전쟁의 정신을 붕괴하고 극우 기독교인들을 부하내동시켜 자국 내 국민들을 불로 분열시키는 이런 제약은 결국 패망의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미국 내의 극우 기독교인들을 선동하는 전쟁의 정신이 미국 내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쓰나미처럼 확산되기 때문에 세상에 종말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의 미국의 형편은 성경 예언의 시간표대로 종말을 예견하고 있는 강력한 징조입니다. 특히 전쟁의 정신을 선호하는 미국 대통령의 이런 전제주의 사상은 과거 독재자들의 유행이고 결국은 그 나라는 패망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과거 바벨론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바벨론을 세웠다고 자만하고 그 이후에 짐승이 되어 7년 동안 정신 이상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미국의 모습을 본 미국 내의 언론과 양심적인 지성인들에게도 미국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이상한 독재의 나라로 되어가고 있다고 할 정도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 20세기에는 냉전 체제에서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극명하게 대립하여 민주주의 동맹끼리 잘 뭉쳤는데 오늘날 21세기는 동맹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고 미국의 이기적인 정책으로 세상의 나라마다 홀로서기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미국은 전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을 미국 국민들은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성경 예언대로 미국은 용, 즉 사단의 대리자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예언이기 때문에 그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성경 예언은 향후 미국이 사단의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을 통해 인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덧불 가진 새끼양 같은 미국이 용처럼 말하는 행동의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됐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계시록 13장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복합 짐승 교황권입니다. 과거 중세 암흑 시기에 지상 권력을 무자비하게 휘둘렸던 교황권 같은 권세를 미국이 오늘날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와 공의와 평화의 그리스도의 정신과 정반대되는 짐승과 같은 그런 행동을 했었던 점진승 교황권과 같은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는 예언입니다. 지금의 미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행동한 이 무원칙과 난폭한 관세 정책과 비민주적인 미국 내의 횡포는 예언의 실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용처럼 하는 행동은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입니다. 오늘날 21세기는 AI 시대로 할 수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인간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 같은 예언을 성경은 이렇게 계시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입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큰 이적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것은 첨단 과학기술과 기후전환을 의미합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 첨단 과학기술 즉 AI 시대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다니엘 12장 4절 다니엘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21세기의 AI 시대가 인간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꿔놓으면 인간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하고 모든 생산이 전산화 자동화되면 인간은 무엇을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내다보시고 당신이 오시기 직전의 세상의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노아 때와 롯의 때처럼 부절제하게 먹고 마시고 부절제하게 타락한 결혼 생활과 사람들이 게으르고 과거 소돔처럼 모든 사람들이 짐승이야 수준으로 타락하게 될 것이란 것입니다. 이런 타락에 미국이 앞장서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타락의 절정에 이르게 되면 그 모든 인간들의 우상이었던 세상의 모든 문물들이 기후재난으로 파괴될 것을 알려주고 있는 예언의 말씀이 계시록 13장 13절입니다. 이 예언은 타락한 미국을 본을받아 세상의 모든 나라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미국이 행동하는 예언의 사건이 짐승의 표입니다. 세상 역사의 마침표를 찍을 가장 중대한 예언의 큰 기둥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되면 2년 내 모든 구속 사업이 종결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를 법령을 제정하여 인간의 양심을 억압하는 법률입니다. 이 짐승표 사건이란 게. 계시록 13장 16, 17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같은 종교적인 법안을 만들려면 먼저 짐승의 우상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했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짐승의 우상은 무엇일까요? 미국이 왜 짐승의 우상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처음 짐승 즉 교황권을 위해 만들라고 할까요? 짐승의 표는 종교적인 법안입니다. 하나님께 일요일의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경배해 드리라는 그런 법입니다. 그런 종교 법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미국 내의 개신교 세력의 절대적인 지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내의 개신교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정치 세력과 야판 종교 세력을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순수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과거 초대교회 같은 그런 종교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이 세상 대다수 모든 사람들이 아실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이라는 말은 오늘날 미국 내 개신교 세력이 과거 중세기 때의 포악한 교황권의 정신을 닮았다고 해서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우상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처음 짐승이 그 법안권의 특징을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에베소 교회 시대의 초대교회가 복음의 단순함과 경건에서 떠나 이 교회의 의식과 풍습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부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연고로 초대교회는 세월이 지난 후에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타락한 교회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권력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로 국가의 공권력을 힘입어서 그 권력을 이단 박멸이라는 목적으로 법안권이 설립되었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미국이 처음 짐승 즉 교황권을 위해 우상을 만들려면 반드시 종교적 세력들이 국가 정부에 지배를 하고 개신교회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국가의 권력을 또한 사용하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교회가 세속적 권세를 잡을 때는 언제나 그 권력을 자기 교리를 반대하는 자를 처벌하는 데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 세상의 권력과 야파의 로마 교회가 간 길을 그대로 따라간 오늘날 미국 개신교회들은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유사한 그런 욕망을 나타낼 것을 성경이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 짐승을 이해하는 길이요 결국 사단을 이해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이 같은 예언을 바울은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즉 불법의 사람 또는 멸망의 아들은 교황권을 의미하는데 계속 17장에는 붉은 빛 짐승을 탄 음녀 또는 큰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음녀가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미국과 개신교회는 그 짐승의 정신을 대변하는 행동대장 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1세기에 나타났던 것과 같은 똑같은 교회의 타락 상태가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날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려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여 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언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쓰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라. 이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말세의 모든 교회에게 나타나는 타락한 현상이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를 법령의 핍박 시대에서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버리고 이를 법령에 굴복한 사람들과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의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이를 법령 즉 짐승의 표는 믿음을 파산시키는 사단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 안식일을 버리고 인간의 전통과 유전인 일요일을 지킴으로 인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인간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도다. 사단은 믿는 자들도 얼마든지 미혹하기 위해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을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거짓 것을 믿게 하는 미혹에 빠지도록 버려둔 바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경건한 상태에 이르게 되면 1세기에 나타났던 것과 동일한 결과가 오늘날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어떤 미증한 라오디게아 교회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천주교 개신교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표적인 뜻은 미증한 라오디게아 교회인 모든 안식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 SDA 그리고 RM, IMS 이런 재림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라 이 말입니다. 이것은 성경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말세에 살고 있는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성도들과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그래서 마지막 경고의 기별,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의 기별에 추가된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가 이것입니다. 계속 18장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세상의 모든 타락한 단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그 정신과 마음은 하늘에 있어야 하고 진리의 온전한 가르침은 성경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타락한 교단의 교리가 신앙의 신조가 아닙니다. 그런 오류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사상과 마음은 타락하게 되고 분별력을 잃고 결국 영생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타락한 단체에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명목상의 재림 신도들과 타락한 교회들 가운데 당신의 성실한 자녀들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았다. 재앙이 내리기 전에 교역자들과 백성들이 이러한 교회들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나와 기쁨으로 진리를 받아들일 것이다. 사단은 그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셋째 천사 기별이 크게 전파되기 전에 그는 이러한 종교단체들 중에 능력을 베풀어 진리를 거절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한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 그런 신실한 자들을 속여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그 교회들을 위하여 역사하고 계심을 믿도록 유인하고자 한다. 그러나 빛이 비출 때 모든 신실한 자들은 타락한 교회를 떠나 남은 무리와 함께 설 것이다. 이 증언처럼 명목상 재림 신도들, 즉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뜻은 미증한 라오데아 교회들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SDA, RM, IMS 이런 안식일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천주교, 개신교, 세상의 이방인 가운데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스도의 예언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듣고 연구하고 깨달아 행동해야 할 때가 지금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셋째 천사 기별에 의한 재림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 운동이 초교파적으로 일어나게 될 때에 더욱더 예언이 급속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시대는 21세기를 넘지 못하게 될 것을 주님의 구속의 시간표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속의 6천년 역사가 이미 25년 전 2000년도에 끝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21세기는 6천년 역사가 끝난 이후 약간의 은혜의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 인침이 끝나면 짐승의 표 7장 그리고 재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총 기간은 2년입니다. 그 돛불 가진 짐승 미국은 분명히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 제재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천사의 기별은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 1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다시 말하면 짐승의 우상은 자신들의 교리 즉 이를 법령을 지키도록 강요하기 위하여 국가의 권력을 배경으로 생겨나게 될 배교한 개신교들의 단체를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예언입니다. 지금 이 예언을 알고 있는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 성도나 교회들은 세상과 천주교, 개신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교단적으로 경고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예언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을 또한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언하노라. 그렇습니다. 너무나 세속적으로 타락하여 떴든 미지근하여 사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단체가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 남은 교회라고 공언하지만 실상은 세상과 개신교회와 천주교를 향해 경고의 기별을 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이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전하면 구속사업은 하나님의 늦은 비의 권능으로 2년 이내 속히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셋째 천사 기별을 믿는다는 교단들이나 개인들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먼 미래에 적용하거나 재림을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미지근하게 된 것입니다. 증언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목상 재림 신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뜻은 미지근한 교단에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최후로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첫 발걸음이요 회개의 시작입니다. 결국에는 한 번도 셋째 천사 기별을 듣지 못한 사람들과 한 번도 기별을 거절한 적이 없는 신실한 사람들이 이 빛을 받고 바벨론에서 나와 최후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고 마지막 복음 사업은 오늘날 21세기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11시 일꾼들에 관련된 증언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대열이 아닌 곳에서 많은 사람이 앞으로 나올 것이다. 세상의 대열에서 교회들로부터 하나님은 빛 가운데서 걷지 않는 안식을 지키는 다수의 재림 신도들보다도 빛을 순종하는 데 더 진실하며 그들이 아는 것 최선을 다하는 당신의 자녀들 중에 많은 이들을 개신교와 천주교 안에 가지고 계신다. 주님께서는 개신교회가 경고를 받으면 참된 상황을 깨닫고 그들이 오랫동안 누려온 종교적 자유라는 특권의 가치를 생각하도록 진리의 기별을 선포하실 것이다. 천주교에서도 지금까지 진리를 선포하기 위하여 대열에 섰던 자들의 열성보다 그 열심히 월등한 자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유로 11시의 품꾼들은 그들의 품삯을 받을 것이다. 이들은 다가오는 전쟁을 보고 분명한 나팔 소리를 내릴 것이다. 이들이 최종적인 여자의 남은 자손이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14만 4천인의 합류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 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